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거룩한 책이다. 그렇게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냥 성경하면 그냥 성경책이다. 하나의 그 책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책이다. 그 성인들의 좋은 얘기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슨 불교의 어떤 팔만 대장경이나 그 종교마다 다 그 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하나다.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수박 겉핥기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알지 못해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해.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영적인 책이다. 바울도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겠느냐. 성령이 오셔야 성령은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올바로 잘 알려면 인간이 가르치는 공부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잘못 말한 게 하나 있어요. 기원전이 아니라 기원 후 약 100년에서 한 150년 사이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다가 이제 유대인 필로라는 사람이 최초로 학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학교의 시조가 된 거죠. 그런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그겁니다. 그 필로의 생각은 뭐냐면 유대인의 사상과 또 유대인의 이 사상, 유일신 사상을 어디다가 그리스 철학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가 점령하고 메데파사가 망하고 헬라가 점령하고 헬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점령하고 로마가 망하고 나면 열발가락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그 전에 헬라, 소위 말하면 철학의 본산지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 이 철학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한 때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그리스 철학이 이제 로마하고 이게 소위 말하면 믹서가 됐다거나 이게 세상 지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필로도 어떻게 하면 유대교 사상을 철학적으로 많이 전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학교를 세우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서 1대, 2대, 3대, 4대까지 그 4대 교장이 누구냐? 유세비우스라고 그 사람이 바로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유일신 사상을 내가 안 받아들이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어요. 동서양으로 꽉 포로 생활을 수백 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교를 받아들여야 내가 세상을 올바로 지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유세비우스하고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의견을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겠죠.
하나님은 해라.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둘이 합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시작됐고 밀라노 칙령을 기초로 해서 로마 캐토릭이 시작됐다. 거의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을 무너뜨려 버리고 다신 로마의 사상을 이거 제압할까? 그래서 지금의 투르키에라고 그러죠. 아시아 거기에서 이제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세워진 그 로마 캐토릭에서 325년에 니케아에서 신부들이 모여가지고 콘스탄티노하고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유일신 사상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게 머리를 맞대고 만든 거예요. 그게 325년이죠. 그러니까 313년에서 325년까지 벌써 10몇 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유대교를 점령하기 위한 유일신 사상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 하나의 작업이 뭐냐? 그것이 한 달, 역사 보면 그랬어요. 한 달 동안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것이 뭐냐? 성탄절이다. 그래서 그날 예수가 탄생한 날이라. 그리고 봄에 부활절은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절이다. 그게 만든 거예요. 그게 봄의 여신 축제거든요. 봄에는. 그래서 다이아나 여신이나 다 그리스에서 만든 헬라에서 만든 거 철학에서 나온 건데 그리고 그들이 또 한 가지 만들었잖아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래 사도신경.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사도신경은 개신교에서 꼭 그 예배 드릴 때 그 암송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경을 읽듯이. 근데 이런 사실을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올바로 알아야 이거 잘못됐구나. 그러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지키든 부활절을 지키든 사도신경을 암송하든 말든 난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깨닫고 이거 잘못됐다는 입장은 뭐냐? 이건 하나님 편에서 거룩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편에서 보면 그게 옳은 거지요. 여러분 도둑질한 사람 편에서 보면 배고프니까 도둑질해 먹는 건 당연한 거지. 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냐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생활하느냐 아니면 세상에 그런 다른 기준을 두고 하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남이 거 사기하고 갈취하고 그런 사람이 거짓말도 하고 별거 다 하지요. 그 정당한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교묘하게. 전쟁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국가를 넓히려고 하는데 지금 영토를 많이 차지해가지고 부를 많이 내 나라가 축적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다 자기 합리화거든요. 그것이 하늘 아래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당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연령 비연령이 될 수가 없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없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하나님이 위해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 위해서 약속하신 것은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여러분, 들의 풀 안 봅니까? 눈 뜨면 들의 풀 보잖아요. 나무도 보잖아요. 그래, 모든 육체는 내 몸은 들의 풀과 같은데, 풀의 영광은 뭐예요? 꽃이라. 꽃이 옆에 열매를 맺으려고. 다음 후손을 위해서 꽃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 이렇게 되느냐? 언제? 베드로는 말하잖아요. 영의 바람이 불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렇게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왜 모를까? 그 성경을 보면 그래요. 왜 모를까?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암호화됐다. 한번 쉽게 표현하면 그거지. 암호화됐다. 아무나 아나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알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누굴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늘과 땅은 어디일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 이것밖에 없는 것일까? 성경을 보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늘과 땅이 어딘가?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어봐야 알아. 그래 선지자들을 통해서 밝혀주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는 언젠가? 그 세계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카운트할 수 있는 기원전 얼마, 6천년, 1만 년 전, 1억 년 전, 10억 년 전, 10조 년 전,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우주가 얼마나 엄청난가. 과학자들이 그걸 지금 소위 과학으로다가 증명해 보려고, 소위 말 시뮬레이션 해 보려고 컴퓨터로 하잖아요. 컴퓨터. 그래가지고 10조 광년 바깥에 있는 우주를 측정했다. 10조 광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기간인가. 인간의 지혜로 거기까지 지금 추적을 해도 우주가 끝이 없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거기까지 가도 알지 못해. 10조 광년 아니라 10조 경년으로 가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게 피조물의 한계예요. 아무리 지식이 발달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알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하늘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다. 하나님의 보좌. 그게 하늘이에요. 이게 삼층천이라고 그래요. 그게 성경에서는 뭐냐? 하늘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늘들. 복수를 썼잖아요.
이런 말을 어떻게 알아요? 못 알아요. 과학이 어떻게 이걸 증명할 겁니까? 증명하지 못하지.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그 삼층천, 하늘들이란 삼층천, 그곳에 바울이 영이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비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 대한 신비를 너에게는 알게 했지만 저에게는 알지 못하게 허락지 않았다. 비밀이라는 거죠. 천국이 어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 곳. 주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세계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인간이 생각하는 이런 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많은 저택들이 있다. 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천국 갔다 오니까 거기 가보니까 화로운 빌딩이 있다, 벨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경을 성령 받고 읽어라. 그래야 알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주의 책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면 읽고 나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두 번째는 그거예요.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게 올바로 성경을 읽은 사람이. 어떤 사람? 성령 받고 올바로 읽은 사람. 이게 성령 받지 못하고 혼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호흡이 들어온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희미한 거지. 어렴풋이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래. 그게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성령 받고 나면 그걸 온전하게 알게 되고 확실하게 알게 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지.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왜 그래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분은 왜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 같은 거 이 비교해 보세요. 우주에 나는 먼지만도 못한 나 같은 거.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자기 영으로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그거 다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라는 사람 보고 그렇잖아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 의로운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니.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면 노아가 방주를 졌겠습니까?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뭔가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아, 그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으로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니까 방주 쳐라.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방주 쳤잖아요. 100년이 넘게 졌잖아요. 그까짓 거면 100년이 걸렸든 200년이 걸렸든 상관이 없어요. 방주를 졌다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방주를 졌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안팎으로 역청을 치래라. 역청을. 안에도 칠하고 밖에도 칠하고. 물이 새면 안 되니까. 그 엄청난 사이즈의 크기의 방주를 졌는데, 배를 졌는데, 여러분 물이 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같이 무슨 방수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역청을 치래라는 거예요. 안팎으로 역청을 치래라.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 걸 깨닫지 못하니까. 노아가 언제 방주를 쳐봤습니까? 언제 홍수가 나서 배를 띄워봤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에게 역청을 치래라. 그 역청을 치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노아의 의로운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완전한 사람이라. 두 번째, 완전하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많은 역경을 디디고 방주를 칠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벨소리 다 하겠습니까? 고기 잡으러 가려면 조그만 배는 짓지. 뭐 그렇게 엄청난 사이즈로 크기로 방주를 져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기고 저거 미쳤다 그러고. 지금도 똑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의 때 노아의 때하고 같다. 왜 노아의 때하고 같다고 그랬을까? 그러잖아요. 방주를 짓고 홍수가 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했다는 거죠. 살기 좋다. 그 시대는 그 시대 나름대로 살기 좋다라고. 노아는 거기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하나님 호흡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지요. 동행한 사람이. 노아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우리 같은 몸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노아 때처럼 방주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를 칠 때 뭐라 해야 되냐. 안팎으로 역청을 치래라. 새지 않도록. 그래서 안팎으로 역청 치래는 게 뭔가. 내 안에는 무엇이 물이 들어오게 세상 물이 들어오게 역할하나.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 7가지를 네 안에서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걸 타고 물이 들어오니까. 사도 요한은 뭐래요? 바깥에 외부에서 오는 거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거 끊어버려라. 그래야 방주를 줘도 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노아 8식구밖에는 홍수가 나던 날까지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했기 때문에 나머지 노아 아내, 그 다음에 세 아들, 세 며느리, 그래서 노아 8식구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었다. 이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거예요. 빠진 것이 없어. 부족한 것이 없어. 날마다 상고해 보야죠. 이 말씀이 뭘 말씀하는 건가? 나는 방주를 진다면
어떻게 지금 지고 있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노아의 가정에 구원을 두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노아의 가정이 평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노아가 성령 충만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집을 멀리 떠나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근친상간. 둘째 아들 함이 근친상간했다. 아버지의 치마를 두쳤다. 르익이 나오잖아요. 이 무슨 말이냐? 자기 어미를 범했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난 것이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라 이 말이에요. 음란의 아들. 그래서 노아가 함에게 저주한 거예요. 가나안에게 저주한 거예요. 함에게 저주한 게 아니에요. 잘 아세요. 가나안에게 저주했어요. 그런데 노아가 나중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첫째 야벳한테는 세상의 재물, 세상의 모든 권력을 통치한다는 거지. 그것을 큰아들에게 주고, 두 번째 아들 함은 뭐예요? 네 형과 아우의 종이 된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셈에게는 하늘의 천상의 복을 받는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큰아들 야벳을 유럽으로 간 백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럽을 간 사람이 백인만 있습니까? 흑인도 있고 동양인도 다 있죠. 두 번째는 함은 어디로? 남쪽으로 갔다.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남쪽에 아프리카지. 그게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역사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셈은 동방으로 갔다. 그 동방으로 간 사람이 소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벌써 수백 년이 흘렸는데도 하나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없어. 성경 보세요.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아주 없죠. 기록이 안 됐잖아요. 기록이 안 됐으면 없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갈대 오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냐? 르비딤이라는 수호신, 소위 말하는 우상이죠. 오늘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개인이 수호신 뭐 이런 것들을 크고 작은 거 다 만들었겠지요. 이런 걸 만들어서 생활하는 그런 집에 맏아들로 태어났는데 삼형제 가운데 아브라함이 맏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셨다. 왜? 하나님과 뭔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소위 말하면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성경 전체를 비춰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신 거죠. 나홀이나 아니면 하란을 왜 안 부르셨겠습니까? 다 부르실 수 있잖아요. 그럼 데라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행했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열쇠로 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에클레시아, 부르시고 택하시고 신실하게 하신 금초 때 교회들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지금도 주님의 그 음성이 내가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신부라면 그 말씀이 내 귀에서 떠나지 않고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럴 때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